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8월 15일 광복절이라고 그래가지고 뜨겁게들 태극기를 휘날리고 그럽니다. 외세로부터 다른 나라로부터 속박을 받는 것 자체도 참 굉장히 힘들죠. 그것도 36년이라는 그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36년 짧은 시간이지만은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자유는 영원한 자유입니다. 잠시 잠깐 우리가 지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영원한 자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목을 자유 세 번 자유를 했는데 깊이 묵상해 보면서 첫 번째는 뭐냐면 죄로부터 자유. 우리가 죄 지고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말씀에 이제 비춰보면 우리가 죄인 줄 알게 되거든요. 두 번째는 마귀의 종이었다는 것을 알죠. 그래서 마귀로부터 자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사망에서 자유. 우리는 사망에서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오늘 이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진정한 이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복절 어떤 독립 이게 중요한 것보다도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첫 번째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어요. 이 엄청난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이 8장 1절에도 보면 은행 중에 잡혀온 여자가 용서를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요 다 죄인입니다. 죄에 안 진 사람은 없어요. 깨끗한 사람 전혀 없고 의인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나 아주 철저하게 산속에 처박혀가지고 아무 죄도 짓지 않는 그런 인생일지라도 다 죄인입니다. 왜? 생각으로 마음으로 타고 들어오는 그 죄의 그 욕망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성경에 예수님은 그 죄를 진 그 여인을 용서해주는 그 내용이 오늘 성경에 8장에 11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음을 통해서 그동안에 지었던 그 모든 죄로부터 사함을 받는 이 자유함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래요. 세상의 빛. 그러니까 빛은 뭐예요? 세상에 이런 빛들도 이 어둠이 떠나가는데 세상은 지금 뭐냐면 죄와 사망 권세를 잡은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동시에 빛이에요. 그래서 내가 낮음에 내가 빛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내가 이 땅에 왔을 때 빛이기 때문에 그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빛을 만나는 거예요. 낮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어떤 병자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병자들과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다 나왔을 때 그 빛 대신 참빛 대신 영원한 빛인 그분이 딱 와서 말씀하시고 손 대시면은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질병까지도 사거리 전부 다 치료되는 사건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동안 많이 들었습니다. 죽음의 직전에 있던 그 청년들, 나사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았어요. 사망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빛 대신 참빛 대신 그분이 오셔서 말씀만 하시면은 그냥 그대로 이름만 부르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치유받고 사망에서 살아나는 그런 역사들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유대인화가 되어버려요. 유대인화가 되어버렸어요. 바리새인이 되어버리고, 예? 그 다음에 사두개인이 되어버리고, 대제사장들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시대에, 똑같은 시대예요. 지금도 예수님이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마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죄의 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빛 대신 그분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비춰주면서 우리가 영적인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면요, 한 사람도 죄로부터 자유함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아침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림을 딱 보면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졌구나. 나는 깨끗한 것 같은데 수많은 죄가 내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을 보여줬을까? 그래서 빛이구나. 그 빛을 보는 순간에 내가 아주 흉악한 죄인 중에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줘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누굴 사람을 보면서도 너 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끔 판단할 수 없는 그 존재를 만들어 놓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 사람을 쭉 보면 다 죄인 같아요. 다 죄인 같죠. 그렇잖아요. 어제 서울역 광화문을 잠깐 이렇게 갈래다가 그냥 중간에서 돌아와서 와봤지만은 유튜브를 보면 다 보여요. 유튜브 보면 그 어떻게 하고 있는지 태극기 집회를 하는데 이렇게 보면 다 모두가 다 선한 태극기를 흔들면서, 그 죄인은 딱 정치하는 사람들은 모두 죄인이에요. 다 보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까서 보면 다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세상에 빛이 와야만이 내가 죄 속에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 사함으로부터 영원히 구원받는 겁니다. 이 굉장히 큰 은혜를 우리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우리가 말씀 전했지만, 믿음이라는 게 내가 믿고자 해서 믿음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지금 성령의 시대지 아닙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찾아오십니다. 각자에게 찾아오셔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고 싶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성경을 보게끔 감동을 주셔서 성경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 어느 때가 되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알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싶어. 찬송을 부르고 싶은 그 생각도 그분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 기도도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기도에 영이 임하여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혜택을 주셔서 그런 장소에 가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부르짖고 외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우리가 이제 후서도 이렇게 보면은 믿음은 선물로 주셨다. 선물로. 왜? 자랑하지 못하게. 그래서 행위로 우리가 어떤 내가 믿음 있다. 그냥 내가 무슨 노력해서 절대 그게 아니라는 얘기지.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즉 거저준 선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동안에 제가 이제 생각해 봤어요. 어린 믿음이 있을 때는, 내가 굉장히 큰 믿음이 있는데, 근데 믿음의 주인이 그 하나님인 걸 실제로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숙한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는 거더라고요. 한칸. 쉽게 금방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믿어지니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 주일인 줄 알고 오셔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8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8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뭐예요? 우리는 땅에서 태어났어요. 이 땅에서 태어났다는 건 뭐예요?
땅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소유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게 욕심으로 우리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은 뭐예요? 위로부터 나왔어요. 위에서부터 해서 이 세상에,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떤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그러니까 뭐냐면 하늘에서 오신 분은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땅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요, 그 자유함이 내게 들어오면요, 이 땅의 것에 대한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하늘의 것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으로부터 자유함, 다 땅에서부터 자유함을 받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하면은 결혼하면 이제 둘이 좋아서 결혼하는데, 살다 보면은 티격태격 싸우는 게 뭐냐면 돈 때문에 싸워. 돈 때문에. 결국은 부부가 네가 많이 버냐 못 버느냐, 넌 게을르다, 안 게을르다, 부전하다, 안 게을르다, 그러나 쓰는 사람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 결혼하면서부터 이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 가정부터 천국이 돼야 되는데 가정부터 이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왜? 땅의 것을 추구하고 있으니까. 땅의 것에 속해 있어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부부간에도 이 싸움이 나가지고 요즘은 그냥 결혼하면 뭐 보통 결혼 날짜 잡아놓고 이혼하는 일이 많아요. 뭐가 그렇게 틀어지는 게 많은지.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살 날이, 이게 인간이 살아봐야, 결혼해서 살아봐야 30에 20대 결혼한다고 해봐요. 90까지 산다고 그러면 70년 사는데, 70년 살아요. 근데 얼마나 많은 싸움들을 합니까? 진짜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몰라요. 티격태격 싸우고, 잘못 걸렸네, 서로, 잘못 걸렸네. 속으로는 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나중에 이것이,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 보면요, 아, 내가 지금 땅의 것에 속해 있구나, 하늘에 속한 것이 없구나. 이럴 때, 아, 우린 죄인이구나. 내가 이 땅의 것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구나. 이 세상으로부터 지금 세상 것을 좋아하니까 죄인이구나를 생각하면은,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으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성품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성품을 소유하게 되면요, 그 9가지 열매가 내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있어야만이 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그리고 죄도 이기고 마귀의 유혹으로부터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이 오늘 정리해봐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인 줄.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하나님인 줄, 창조주인 줄.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가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만물을 창조주이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었다는 얘기예요. 벌써.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죽지 않기 위해서 사망의 그 권세 아래, 즉 지옥의 백성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예수를 믿어야 돼. 그럴 때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사망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를 가는 거죠. 아멘.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니.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부터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 즉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나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하셨던 그분, 그 말씀이었던 그분이 오늘 성경에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모든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말씀의 그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죠. 그것을 계속 성경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가 바로 뭐예요?
진리라는 말은 뭐냐면 거짓 없고, 거짓말의 반대말이 참말이란 말이에요. 참말. 진실이란 말이에요. 진실이란.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진실된 사람이 없어요. 진실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사람이죠. 육체를 가지고. 그분 외에는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여기 대한민국의 어떤 대통령이 되든, 그 당시 우리가 지금 이스조선 그 왕국, 이 왕들이 통치할 때도 역시 왕들 치고 제대로 된 왕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악 가운데 있는 왕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권세를 잡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모든 자들도 한 사람도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는 믿을 수가 없어. 누가 통치해서 사람이 통치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는 거예요. 왕. 그분이 우리의 지도자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 세상의 사람들을 지도자로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지도자는 아버지 한 분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하는, 진리를 알라는 게 진리. 그러니까 예수를 알아라 이 말이죠.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빠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는 죄로부터 자유예요. 죄로부터. 그 죄로부터 자유가 된다는 것은 율법인 법이잖아요. 그 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진리 대신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말씀의 영으로 오셔서 내 안에 딱 들어오면은요, 내가 도둑질을 하려고 하다가도 성경 말씀에 도둑질 하지 말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도둑질 말라 생각이 하는데 어떻게 도둑질을 합니까? 내가 이 거짓말을 해야, 이 땅에 살면서 거짓말을 해야 이 뭐가 되는데, 그렇잖아요. 거짓말을 해야 가정이 화목해지는데, 그렇지 않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오늘 성경에? 마귀잖아요, 마귀. 그렇잖아요. 그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 그럼 마귀의 종이 돼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이게 깨달아지면요, 이게 우리 속에서 이게 습관화가 돼봐요. 습관화가 돼야 되는데, 습관화가 되면은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진짜 많은 부유를 누리며 살 수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주 잘 멋있게, 하여간 풍족하게 잘 살려고 하면은요, 하나님의 법에 거슬리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는 절대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제가 집사 때, 아니, 성경에 딱 말씀이 들어오는데, 거짓말하면 지옥 가요. 거짓말하면 지옥. 이게 계속 내 마음속에 이게 오는 거예요. 아니, 거짓말하면 지옥 가는데, 내가 노량진 시장에서 수산지에 가서 일을 했는데, 전부 거짓말이에요, 전부. 처음부터. 아, 먼지만 딱 털어주면 되는 건데, 먼지만 털어주면 돼. 먼지가 이렇게 꼈어요, 이렇게. 예? 그 깜깜한데, 이렇게 꼈다고. 먼지만 털어주면 돼. 근데 그 속에서 그 먼지를 먹으면서 마스크 써도 소용없어요. 그 먼지 먹으면 이 목에서 이 시커먼 이런 먼지가 나와요. 근데 내 몸이 망가지잖아요. 망가지기 때문에 먼지만 털면 되는데, 이거 50만원 뭐가 고장났으니까. 50만원. 그리고 50만원 주문 가지고 가서, 밤에 가서 그 먼지만 털어주는 거예요. 근데 가스 가지고 가서 그 털어요. 막 털면 막 그냥 온몸에 그냥 먼지 다 들어요. 거짓말이잖아. 이렇게 해서 내가 돈을 벌었다고요. 여기서 이제 5만원 주고 샀어. 그럼 막 500만원씩 받아먹고, 거짓말해서. 근데 예수를 믿다 보니까 이 거짓말하면 이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아, 그게 어떻게 내가, 천국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일을 해. 그래서 일을 포기했다니까요. 내가 일하면 도저히 천국 못 가나겠구나. 예? 생각해보세요. 근데 부흥 강사가 거짓말 해야 안 해? 아, 부흥 강사가 거짓말 하더라고. 이거 내가 속으로, 저 부흥 강사도 못 가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람을 다 보니까 다 거짓말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예? 근데 선의 거짓말을 하면 괜찮대 또. 아, 선의 거짓말도 마귀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은혜를 받으면서 손을 띈 거예요. 그 일을 손 띄니까 이제 집에서 난리 났어. 뭘 안 갖다 주잖아.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바로 이거 가정에서 대책이 없어. 가정에서도 맨날 욕 먹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가정을 꾸려가는데 거짓말 없이 어떻게 살고 속이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래 땅에서 난 사람이란 말이야. 땅에 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아니면 기도 시간에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의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해서 거짓말 안 할 수는 없어. 생각하세요. 거짓말 안 하고 어떻게 살아 세상에. 예?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자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서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는 속성 자체가 마귀의 자녀에 있단 말이에요. 마귀의 자녀에서 이제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신분이 세탁된 겁니다. 신분이 세탁돼. 그래도 아직까지는 하나님 앞에는 뭐가 된다고요? 자녀이기 때문에 죄를 질망정 하나님은 그거 아셔요. 어느 정도에 대한 허용은 있으셔.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우리가 이제 수명이 다 할 때가 있어요. 어느 때가 되면 수명이 다 됩니다. 그때 되면요, 그동안에 소유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이게 죄로부터 만들어졌던 것을 깨닫게 되면 이게 다 어떻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부자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것이 마지막에 우리 인생에 그게 온다고. 그러면 그걸 기꺼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허락하신 것이고 또 거짓말해서 소득을 얻은 거면 당연히 이 땅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싹 풀어주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홀가분을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나이가 먹어서 이게 깨달아질 때 그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자유, 죄로부터 자유, 마귀로부터 자유,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 이것이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 8월 15일 광복절 이거는 36년의 압박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와중에서도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했어요. 그 핍박 가운데서 진실되게 눈물 흘리면서 성전에 와서 그 당시 성전에 무슨 형광등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촛불 하나 탁 끼고 뭐가 있겠어요? 그냥 볏짚 바닥에 깔고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그 어렵게 기도하면서 믿음 생활을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얼마나 많이 편해졌어요. 이 편하게 이 자유함을 주신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광복절을 맞아서 어떤 세상 억압으로부터가 아니라 진정한 이 세상 이 마귀 권세,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 우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귀신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받은 그것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보면 이 자유의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죄로부터 노임을 받고, 기독교인의 자유가 있고, 영적인 자유가 있고,
뭐 자유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풀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아, 진정한 자유가 이거구나. 이걸 알게 되면요,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예, 삶이 달라져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돼요. 진리를 믿지 않아요.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말이거든요. 말씀이거든요. 그것을 믿지 않고 불의, 마귀들이 주는 그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은 이제 심판을 받는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도 그렇게 간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나이가 먹을수록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 이제 무릎 관절이 생기고 허리가 아프고 걸어다닐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귀가 먹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기억 잘 하셔야 돼. 기억하셔야 돼.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성경을 보는 사람이 되고, 성경을 볼 수가 없는 이제 눈이 흐리면, 그러면 듣기라도 해야 돼. 들으려면 어떻게 해? 또 귀가 또 이제 나이 먹으면 귀도 못 들려. 그렇잖아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할 때가 곧 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언젠가 이거 통과해야 돼요. 그때일수록, 그때 이제 보청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그쵸? 보청기가 나오니까 보청기를라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제가 거기 요양원에 가가지고 배운 게 뭐냐면, 93세 된 이 권사님들이 있어.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배를, 열정적인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 열정적인 예배. 내가 어떤 사람이요? 가서 그냥 막 부흥회식으로 그냥 막 찬송하고 그냥 막 했더니, 이분들이 나이 93세가 손을 어떻게 들어? 솔직히, 그쵸? 못 들어. 아니, 지금 요양원에 와가지고 지금 침대에서 이러는 사람들이 휠체어 타고 왔는데, 예?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우리가 마지막 힘을 써서 말해 손을 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고 막 찬양하고 막 기도했더니, 이 사람, 내가 한 몇 개월 다녔죠? 목요일마다 가서. 아,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데, 야, 이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도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93, 여러분 오늘 말씀 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이 혹시 93세 이상 살아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그거를 요구해야 돼. 만약에 요양원에 가더라도 목사를 불러달라고 그래요. 젊은 목사를.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가야 돼. 병원에서도. 근데 이게 지금요, 다 차단됐습니다. 다 차단됐어요. 종교에 무슨 차별금지 뭐 해가지고요, 이제는 요양병원이고 병원이고 어디고 학교고 예배를 드릴 수 없게,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고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권세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여간 여러분들 생명을 아버지 연장해 주신 그 시간까지는 여러분도 어차피 이제 자녀들이 돌보지 못할 때는 요양원 다 갑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다 가요. 뭐 안 난다고 그러지만 가게 될 수밖에 없어. 자식들이 안 보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럴 때 목사님 불러다가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2사람이고 3사람이고 해서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 드리고 힘을 받고, 그냥 기도해주고 안수기도 해주고 그러고 났더니, 야, 이게 그런 게 있구나. 그래서 저도 그걸 깨닫고, 이제 나도 죽을 때, 내가 만약 요양병원에 간다든가 할 때 진짜 마지막 예배 드리고 가야 되겠구나. 근데 요양병원에 가서 죽는 것보다는 순교해서 죽는 것이 하나님께 은혜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렇잖아요. 생명 있을 때 죽어야지. 한번 외치고 죽어야 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앞에 불쌍하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불지옥으로 다 떨어지는 겁니다. 다 떨어져요. 근데 그걸 다 죽는 거 뻔히 알면서, 이 목사가 그걸 알면서 천국이 있다는 것도 알고 지옥이 있다는 것도 알면서 아무 소리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큰 범죄입니다. 그렇죠? 큰 범죄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천국 지옥이 있는 걸 다 알아요. 그렇죠? 천국이 영원한 나라라는 것도 알아. 지옥도 영원한 나라인데 영원한 고통 속에 있는 나라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증거해야 돼. 가서 외쳐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 뭐래요? 나팔처럼 부르는 거예요. 외치고 불러서 그들의 마음을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죄로부터 자유함 받았지, 마귀로부터 자유함 받았지,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함 받았어요. 그렇죠? 우리는 예, 이 엄청난 특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이 자유함을 받았으니까 이 자유함을 받은 우리가 성령의 불같은 능력을 받아서 권세한 능력을 받아서 나가서 어떤 사람에게도 이 자유함, 내가 누리는 이 자유함을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아멘. 그것이 받은 자가,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보냄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보냄을 받아서 말씀을 증거하고 다시 제자들 12명을 불러서 다시 보냄의 사명을 주고 갔잖아요. 그 사도들이 다 뭐예요? 보내는 그 현장에서 다 증인으로 다 순교 당하고 갔어요. 가고 나서 저와 여러분을 이제 또 구원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믿음 주고 자유함을 주셔서 이제 불러들였단 말이에요. 불러들인 것이 이 회중, 이 모임이란 말이에요. 우리 예배 장소 모였어요. 이제는 나가서 뭐 하는 거야? 이제 보냄을 받은 거예요. 나가서 또 이제 그 자유함을 받은 이 자유를 세상에 나가서 줄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옥에 가는 인간이 바로 있는데 거기서 사랑으로 할 때도 있죠. 그렇지만 강력할 때는 어떨 때는 강력하게 선포할 때는 강력하게 선포를 해야 되고 또 사랑으로 할 때는 사랑으로 해야 되고 뭐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적절하게 지혜롭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내가 받은 자유함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